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성장하는 6월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초여름날에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함이 더 이상 평범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낙심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쉬지 않고 원망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삶의 공간을 기쁨과 감사로 다시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부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6.25 전쟁과 60 항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30여 년 전 이 땅의 선진들이 군사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진들의 피 흘림과 헌신을 통해 허락하신 민주주의와 자유를 소중히 지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역사가 후퇴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 간구합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 그리고 각 부서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학생들과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3시에 당회가 열립니다. 중요한 건은 이기진 목사, 담임 목사 청빙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목회자가 이기진 목사이시면 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청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일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빛고울 광주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말씀 들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현지인들을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이제 유영식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로 아파 우는 자들에게는 궁의를 베푸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은 신약 2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혹시 무엇이 70주년 되는 해인지 아십니까? 네, 한국 전쟁 6.25가 발생된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한 후에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 되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신앙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인터넷 다음 메일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메일이 오는데 기도 편지 메일이 옵니다. 짤막한 기도 문구나 유명한 신앙인들의 명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글이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설교 묵상글에도 매일같이 실리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 없이 계산함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고민, 근심, 걱정은 다 그 속에 하나님 없이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로 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공중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며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신안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목회자 월간 잡지인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 6월호에 세계인의 신앙시가 실려 있는데 17세기 영국 시인인 조지 허버트의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이들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슬픔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시며 문학평론가이시며 숙명여대 교수님이신 김은교 시인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가장 생각났던 시가 바로 조지 허버트의 사랑이라는 시였다라고 합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사랑, 조지 허버트. 사랑은 반가이 나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물러섰습니다. 내 영혼이 먼지와 죄악으로 뒤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랑은 내가 처음 들어설 때부터 기운 없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게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는 상냥하게 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손님인 저는 말했습니다. 이곳에 저는 손님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랑은 당신은 그러한 자격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불친절하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아, 귀하신 분이여, 저는 당신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내 두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을 만든 사람이 내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옳습니다, 주여. 하지만 저는 저의 두 눈을 더럽혔으니 저의 수치가 응분의 벌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랑은 말했습니다. 그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지를 당신은 정말 모르십니까? 손님인 나는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사랑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앉아서 저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인 나는 앉아서 사랑의 살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마지막 단락 표현을 보면 사랑은 마지막으로 짧게 손님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일단 앉아라. 그리고 이제 내 살을 먹어라. 슬픔이 있는 곳에는 몇 마디 말보다 일단 앉아서 미음이라도 먹어라 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후의 만찬까지 밥상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혼밥, 혼자 먹는 밥 시대에 성경은 자기 몸을 부숴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습이 성찬식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몸을 찢어 산제사로 드렸던 성찬식의 절정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나누는 사랑, 우리는 성경에서 그 거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부정부패의 대상, 또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싫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인터넷 댓글들도 많이 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의 눈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했기에 이 사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토록 싫어하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어 버렸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답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하며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4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며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도인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닥친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복잡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서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문제를 만나면 그 시험과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다면 앞에서 열거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나는 작고 연약해 보이고 내 주변의 상황들은 크고 근심 걱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동일한 상황을 180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도 직접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은 한두 번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불치병이 고침받는 것을 목격했고 믿음의 기도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체험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포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았으며 심지어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믿음이 있었음을 수없이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고 난 직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간질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9명의 제자들은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간질병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9명의 제자들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네 아들이 간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어서 당신의 9명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자세한 경위를 예수님께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책망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무엇을 더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소리는 제자들을 향한 강한 질책의 소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씀들과 너희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사건들 가운데 담긴 교훈을 잊지 않았다면 이러한 간질병 아이 치료하는 것은 충분히 너희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왜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냐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전혀 작아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기적들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항상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곁에서 바라보고 듣고 체험한 제자들 속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현실은 돈 몇 푼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말 한두 마디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전도사님인 어머니의 신앙 밑에서 자랐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가끔 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 경제가 많이 위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최근에는 교회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곁에서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한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왜곡시키다, 타락하다,
그릇되게 하다 구부러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생각과 관심이 다른 것으로 삐뚤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교훈과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0개, 20개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한두 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한 것도 아니며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경험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고 직접 체험하였으며 제3자를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방인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이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삐뚤어진 눈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삐뚤어진 생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세상적인 칭찬과 명예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예수님의 책망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믿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흐뭇하게 하실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속에는 패역한 요소 또 즉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유와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솔직히 제 신앙을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감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은혜의 체험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신앙의 목적이 나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삐뚤어진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크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성경 구절 5구절을 볼 텐데요. 앞에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약하여서 의식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결같은 태도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어제의 체험을 오늘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무능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버린 지금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 가운데 있는 은밀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9명의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은밀한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었습니다. 9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어쩌면 세 제자만 데리고 간 예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 거야? 너무 불공평한 대우가 아니야? 라며 원망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아무튼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는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세 제자들을 향해서는 자신들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로 그들에게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이 사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귓등으로만 들었고 자기 좋을 대로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만 고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장서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에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내 감정과 지식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교만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신과 패역의 시대에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만큼은 진리의 말씀만을 옳게 붙잡고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력이 전혀 없는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이라는 무정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고 불쌍한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태산을 옮기고도 남을 만큼의 생명력이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유정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품에 꼭 품고 기도와 순종으로 기다리다 보면 그 속에서 생명이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풍족히 먹고 자란 믿음은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삶의 적용적인 관점에서 예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쉽게 매료가 됩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태풍, 또 수찬성 지진과 같은 강력한 지진, 자연의 능력들은 특히 그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의 이목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연 현상이 가져오는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심과 이목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이 보여주는 힘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힘을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댐은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엄청난 물을 담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동력을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도 빠르며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 일에도 신속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일한 원리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적인 세계와 천국의 삶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는데 너무나도 자주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미 그러한 필요한 능력을 모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굳게 붙잡고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바라보자라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 감염 확산,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등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므로 새들이 날아와 편히 있을 수 있는 귀한 나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믿음 없음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오니 부질없는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만 전심과 전력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1절과 4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교헌금, 비전헌금, 전도헌금, 차량 구입헌금, 목적헌금, 수술 감사헌금, 자녀에게 좋은 직장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을 감사해서 자동차 구매 감사드리며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아들 수술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단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심에 감사해서 손녀의 박사과정 마치게 하심을 감사해서 손녀의 배기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해서 공무원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침체된 경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온 세계와 이 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두 형제자매에게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3시 3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안인 담임 목사의 청빙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가족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2시 20분에 희락실에서 있습니다. 알림 1번입니다. 교인 아이디 카드를 아직 수령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담당 교구 목회자를 통해서 또 수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이디 카드를 찍으실 때 약간 어느 정도 5cm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또 바코드 면이 스캐너 면에 이제 닿게 되어야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바코드 면이 여기 있는데 뒷면으로 찍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거리를 두고 바코드 면이 스캐너 앞면에 이제 찍히게 하면 자동적으로 출석 체크가 되겠습니다. 샬롬 캠페인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6월 28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 있습니다. 덕분에 사랑합니다. 덕분에 존경합니다. 덕분에 칭찬합니다. 라는 덕분에 챌린지 인증샷을 찍어서 많이 또 홍보도 해주시고 또 우리 정승호 집사님께 문자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안회복 원고 모집입니다. 다음 주일 6월 21일까지 우리 박태식 집사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광주 동료의 아동부 연합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있고, 또 6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광주 성안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서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무엇이 문제인 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